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을 쉰다는 것은 여기에 공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에 찾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일부 예배 때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게 바로 뭐 별거 아닙니다. 오뚜기라는 거예요. 오뚜기가 뭔지 아시죠? 넘어져도 이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져도 에일콘이 그렇지 안 일어날 거고 걱정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연습할 때는 잘 일어나네 오늘. 예. 아까 안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는군요. 예.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넘어져도 일어나야 됩니다. 앞으로 넘어져도 일어나고 뒤로 넘어져도 일어나고 거꾸로 써도 사실은 벌떡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뚜기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오뚜기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오뚜기 같은 성도 되세요. 눈을 안 마주치는 건 가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눈 마주치면서 오뚜기 같은 성도 되세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꼬꾸라져도 일어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냥 넘어져 있으면 쓰러져 있으면 주변의 성도들도 아프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마음 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세요. 언제 어느 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섰을 때, 우리 영혼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흐르고 있어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일으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뚜기가 왜 벌떡벌떡 일어난 줄 아세요? 얘는요, 밑에 묵직한 무게중심이 있어요. 이거를 부셔서 이게 안에 있는 무게중심을 없애면요, 얘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그냥 누워있어요. 쓰러트리면 누워있어요. 오뚜기가 되는 거는요, 무게중심이 제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게중심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 믿음이 바로 된 믿음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 물질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재미가 중심이 될 수 없어요. 다른 것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역경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꼬꾸라서도 실패해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내 삶이 어떤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으로 넘어지고 저것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꾸꾸라지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중심이 되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 뭔가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뭐가 담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겼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이런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믿음 좋은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담으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 붙들고 오뚜기처럼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뚜기 같은 신앙, 어떤 신앙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신앙, 어떤 신앙이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12절 말씀이 뭡니까? 맨 끝에 보세요.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람은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존중받을 수 있고 존중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레스토랑은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레스토랑은 반바지 입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그 레스토랑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장을 입어야지만 그 레스토랑에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디는 입어야 되는데 어디는 벗어야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뭔데 잘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강남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무료 입장 된다고 합니다. 남자 말고 여자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어느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믿음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예를 들어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인데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임금님께서 큰 혼인잔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는가? 가보는 거예요. 가봤는데 보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특히 왕같이 귀족이 하는 잔치에는 미리 예복을 보내줍니다. 우리 잔치에 올 때는 이것을 입고 오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와서 묻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대답을 못합니다. 우물쭈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원들에게 명하죠. 이 사람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백성 되려면 천국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옷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성품을 덧입는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성품, 내 인격 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성도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요, 옛날 것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옛사람, 육의 사람, 세상 재미로 살던 거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야지만 예수 중심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벗어던져야 되는 거죠. 먼저 벗어던져야 됩니다. 벗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지 입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게 뭡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다 벗어던지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던지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영광 가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옛 것을 다 벗어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가을이 되면 추석 빔을 받은 적이 경험이 있어요. 추석 빔, 어렵게 사니까 추석 때 옷을 한 벌 사주는 거예요. 한 벌도 아니고 웃돌이나 바지나 하나 사주지요.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가 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추석 전날 장은 비싸요. 대목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사면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이때쯤이죠. 늦게 9월 말쯤에 수석 있는 것처럼 9월 초쯤에 할머니가 장에 가셔가지고 옷을 사온 거예요. 아, 이거 언제 입나? 인제 없네. 꺼내보고 이거 자랑하고 싶은데 그걸 입으려면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입던 옷은 벗어던지는 거죠. 추석이 된 거예요. 추석이 되면 옛날 입던 걸 벗어던지고 그것을 다 입고 동네 가서 한 바퀴 도는 거죠. 나 이거 할머니가 사줬다 이러면서. 추석 빔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모든 행위를 벗어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멋있어 보여도 그것을 입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붙들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거는요, 두 마음을 품은 거랑 똑같아요. 옛 것도 붙들고 이것도 붙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갈라진 마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조상을 허스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교회도 왔다 가고 절에도 왔다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다가 점이나 보고, 이건 두 마음이에요. 우리가 벗어던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벗어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벗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떠나 살던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것,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것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돌아가면 안아주시고,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리고요, 회개한 다음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인격 삼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를 아세요?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어느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디로 갈까 찾는 거예요. 김 집사님 댁을 갈까, 최 집사님 댁을 갈까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안 되겠어요. 갈 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나왔던 권 집사님이라고 하면 될까요? 제가 권씨니까.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는데 거기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옳거니 내가 여기 들어가는데 나만 들어가면 안 되겠다. 더러운 귀신 친구가 7이 있는데 그 7까지 데리고 다녀간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회개로만 끝마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을 내 인격 삼고 살아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넘어집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인 줄 아시죠?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음받았어요. 자비와 긍휼과 이런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이런 것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런 걸 잃어버렸어요. 육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교만함으로 살고 자만으로 살고 나태로 살고 참지 못하는 거 살고 길게로 살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죄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 안 되지? 옛사람으로 갖고 돌아가지?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살아내셔서 예수 중심의 믿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일으킴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는요,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죠.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라. 13절 말씀 보세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14절 말씀 보세요. 모든 우리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일으킴받는 성도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라는 말 참 어려운 말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하나님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빼놓고 안 될까요? 심지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용서라고요? 차라리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용서를 하니까 이 안에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살아갑니다. 누군가 부딪히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속상하고 저렇게 속상하고 싫으니까 그런 거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 아세요? 지옥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용서 안 하고 사는 게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몇 번은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이면 되겠죠? 대단한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야 베드로야, 그게 아니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되는 거야. 70번까지도. 7번을 70번까지도 계산해 보세요. 7, 7이 49, 490번. 야 490번만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490번이 아니라 이거는 무한히 용서라는 거예요. 무한히 용서.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그 자기를 해야 하던 그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용서하시는 삶을 사시다 가셨어요. 뿐만인가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용서 받지 않았나요? 이 세상의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너무 자주 죄를 져서 죄진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착한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회개하며 받아 주시고요. 이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용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게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것을 안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하루도 같이 살기 싫은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사실 그 남편을 만나보면 참 자상한 남편, 정말 그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아내 집사님은 이혼을 결심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 목사님께서 이제 그러는 거죠. 한번 얘기 좀 들어봅시다. 쭉 얘기를 들으신 목사님께 그럽니다. 대뜸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할 때 이혼하더라도 시어머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뭔 걸 아신 거죠. 그 여자 집사님의 그 안에 있는 쓴뿌리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생긴 쓴뿌리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설령 이혼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시어머니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권한 것이지요. 목사님의 말을 들은 여자 집사님은요, 기도실로 내려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어머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인간에서 안 됩니다. 쓴뿌리가 깊이 박혔으면 박혔을수록 다 기도해야 됩니다. 막 붙들고 막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 여집사님 마음에 용서의 그 마음에 싹이 트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막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이려 은혜가 젖어드니까 용서의 마음에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와 함께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여자 집사님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이 하나둘씩 뽑히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용서를 시작한 그 며느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상처 있고 분통 터지고 그런 일 만나죠. 그런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독이, 그 비수 같은 것들이 먼저 나를 찌르고 나를 상처내고 내 속에서 피가 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 영혼을 파리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셔서 용서하는 성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용서하세요. 그러면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잃어버린 미소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떼었습니까? 그래도 용서하세요. 그러면 그 입에 감사가 흘러나오고 축복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았습니까? 그래도 용서하세요. 그러면요, 주름살이 펴지고 10년 더 젊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안 돼요.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터져나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눌린 것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할 게 있죠. 용서만입니까? 용서하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라. 다 사랑을 해. 음식을 잘 만들어놨는데 간이 안 맞아. 그럼 얼마나 맛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뭡니까? 참 능력 있게 탁월하게 엄청난 선심과 수고를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저는 이 가운을 입을 때 자꾸로 가운을 입었습니다. 자꾸를 당겨보세요. 옷을 입었는데 자꾸를 내리고 다녀보세요. 정말 예의 없는 거지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자꾸를 다 돼야지 딱 되는 겁니다. 일을 마무리하는 거고 딱 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단추로 옷을 입은 걸 마무리하죠. 동양, 특히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띠를 했습니다. 띠를 묶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띠를 묶은 거예요. 사랑은 바로 띠를 묶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일을 완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되 용서로 멈추지 마시고 사랑의 역사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역사를 더할 때, 모든 것을 사랑을 더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 중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중심의 믿음이 되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만 이런 평안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십자가로 이루신 평안이에요. 십자가 이루신 평안.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음의 세상도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요, 어떤 평안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 멈춰도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이 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 됐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진리를 붙들고 출렁이는 파도가 출렁이는 바닷속에서도 그 배에서 잠을 주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평강이고 최고의 선물도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주신 평강 붙들고 사세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 중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내면에 채우고 그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이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가라하시는 방향이에요.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내 인생에 빛이 됩니다. 다른 걸로 채우지 마세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눈으로 입으로 귀로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이 채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낼 때에 우리는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모든 것,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 뭡니까? 모든 것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지요. 사랑과 용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입니다.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입니다. 내 내면의 말씀을 채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말씀하시는 사랑, 용서, 또 평강을 붙들고 오뚜기처럼 흔들리지 않은 믿음, 예수 중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6